말씀이 살아있죠? 살아있는 건 잘하죠, 그죠? 생명 있으니까 잘하죠. 우리 아이들도 처음에 딱 태어나면 잘해요. 왜냐, 먹여줘서냐? 아니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먹여줘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 있으니까 잘해요. 말씀은 생명이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생명이 역사하겠죠? 역사하면 잘하는 거예요. 왜 신앙이 안 자랄까?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네, 내 밭의 비유처럼. 하나님의 땅은 좋은데, 뭐 씨도 좋은데 안 자라요, 잘. 왜냐, 염려도 많고 마귀가 와서 먹어가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예전에 사역할 때 한 청년인데,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그래요. 오래 신앙생활 했어요.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나하고 한번 1년 동안 성경 공부 한번 해볼래? 1년 동안 성경 공부 했는데도 이 마음 변치 않으면 너도 예수 믿지 말고 나도 이제 뭐 목회 그만두자. 하나님 없는데 뭐 하려고 우리가 목회도 하고 예수도 믿고 하냐. 네, 하겠대요. 겁이 덜컥 나대요. 좋아야 되는데 겁이 덜컥 나요. 단,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1년 동안 성경 공부를 했어요. 참 믿음이 좋아졌어요. 왜냐, 가르치는 사람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말씀이 그런 거예요. 부지런히 말씀 읽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아이들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요. 왜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뜨겁지 못하고 치열하지 못하냐?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책을 읽다가요, 한 문장에 꽂히잖아요. 그 책이 좋아 보여요. 책은 전체를 이해하기보다는 한 챕터를 이해하든지 아니면 한 문장이에요. 한 문단이든지. 아니면 책 제목 보고 샀다가 실패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저도 책을 살 때 그냥 한 문장 건지면 참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고 책을 사요. 거기서 많은 것을 얻기보다는 그냥 그 사람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한 문장이죠. 그럼 그 책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반 우리가 책에서도 그 사람의 생명을 느껴요. 또 그 사람의 사상을 전수받기도 하죠. 근데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에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해요. 역사하면 잘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하면 신앙이 성장할 수 있을까? 다른 데서 찾지 말고 결국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요, 코로나 겪으면서 신앙이 좋아진 분이 계세요. 어떻게 그렇게 됐냐? 말씀을 부지런히 읽은 거예요. 말씀을 살려고 애를 쓰며 살아간 거예요. 마음껏 예배할 수 없으니까, 찬송하고 기도할 수 없으니까 혼자서 스스로 열심히 말씀 묵상하면서 그 말씀 앞에 깊이 잠긴 거예요. 코로나 1년 반 지나고 나니까 믿음이 좋아져 있어요. 오히려 약해져 있을 것 같은데 훨씬 더 좋아져 있는 거예요. 말이 변했어요. 말씀이 들어오면 말이 변해요. 왜냐? 나를 지배하고 있는 단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 말이 변해요. 아, 엄마 참 오늘 은혜 많이 받았어. 엄마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 말이 바뀐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예전에 하나님 얘기만 하려고 해도 굉장히 쑥스러웠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 말씀 꼭 읽으며 그렇게 사시기를 바라요. 네, 정말로. 네, 앞으로 20년, 뭐 30년 사신다면 말씀으로 계속 우리 마음에 채워 넣으시기를 바라요. 전철을 타면 전부 휴대폰 이렇게 봐요. 뭐 보나 봤더니 그냥 웹툰 많이 보대요. 또 어떤 분들은 전철에서 게임을 또 그렇게 많이 하세요. 또 어떤 분들은 그냥 뉴스 보면서 그렇게 다니세요. 그거는 뭐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전에 제가 이제 전철 타고 출퇴근할 때 있었거든요. 그때 뭐 했냐면 항상 책 봤어요. 예, 책을 딱 펴고 이제 책을 보는 거예요. 한 40분 정도 걸렸는데 일주일 동안 전철을 40분씩 왔다 갔다 하면 책 두 권을 보더라고요. 예, 너무 재밌었어요. 다른 때 뭐 일부러 시간 내서 책 읽을 시간이 없어서 그랬는데 뭐 일주일에 두 권씩 책을 계속 읽었었어요.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리고 퇴근할 때는 꼭 이제 고속터미널 그 지하에 보면은 큰 서점이 있어서 거기 서점에 들려서 책 하나 사가지고 또 집에 오고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말씀 보세요. 제가 정말 전철 타고 가면서 한 번 크게 은혜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가 제가 중계동 살 때고 고속터미널까지 이제 출퇴근할 때인데
거기서부터 이제 자기 엄마하고 이제 어떤 자매가 전화하는 거예요. 엄마 오늘 말씀 뭐 앞에 보니까 큐티책이 하나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하셨어 이러면서 엄마가 딱 막 뭐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 자매가 또 그래 맞아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러면서 이제 계속 그 이야기를 40분 동안 엄마하고 통화하면서 가는 거예요. 진짜 감동받았어요. 속으로 생각이 그 엄마 얼마나 기쁠까 생각했어요. 아니 청년 자매요 그냥 20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냥 느껴져요. 그때는 책을 이게 펴고 봤는데 한 장이 안 넘어가요. 그 얘기 듣느라고. 은혜가 돼가지고. 그분이 그날 큐티한 게 오롯이 그냥 저한테 다 담긴 거예요.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하면은 같이 묵상을 하고 큐티를 하거든요. 우리 연구원들끼리.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제가 그런 간증이 있었어요. 아, 오늘 아침에 내가 오면서 너무 큰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그 자매는 그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찬 거예요. 다른 것을 채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으로 가득 채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 주셨다고 와 진짜 그 엄마 얼마나 기뻤을까 또 엄마가 얼마나 도전이 됐을까 나를 그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려고 애쓰니 그 부모는 얼마나 더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며 살아갈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놓치고 사는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이 참 소중한 것을 알면서도 그 말씀을 소중하게 대하며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장로님 기도처럼 참 우리가 코로나 지나면서 이 정도면 됐지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지나고 나면 조금 있으면 환란이 닥치면 어려움이 공핍함이 닥치면 그때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때 그 신앙을 잘 우리가 간직하고 버티고 살아가려면 결국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아니 무슨 목사님 뭐 기도는요. 말씀을 채우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세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항상 같이 가요. 기도를 깊이 하는 분들 한번 보세요. 말씀의 사람들이에요. 100% 틀림없이.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가치를 어디에 둬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에 두시기를 바라요.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치유가 필요하고 고민이 되고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하나님께 직접 상담 받으세요. 그게 뭐예요? 그게 말씀 부지런히 읽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음성 붙들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삶의 비결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이 전신갑주 우리가 말씀 나누면서도 진짜 중요한 게 뭐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구원으로부터 시작해서 복음까지 선물하신 예수님의 보혈로 다 덮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예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예수님으로 옷 입은 사람이구나. 나는 보통 사람 아니구나. 아이언맨도 슈트 하나만 입으면 진짜 완전히 뭐 아무리 센 적군도 다 물리치는데 우리는 그 정도 슈트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옷 입은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강력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겠나. 세상은요, 조금만 힘이 있어도 그냥 자신들이 세상을 다 호령하고 통치하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가 그랬거든요. 200년 동안 계속 평화가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200년 동안 평화가 계속 되니까 나중에는 그 평화가 지속된 것 때문에 그 나라가 멸망해요. 역사학자들이 로마가 왜 멸망했냐 공통적인 의견 하나가 있어요. 로마의 평화가 로마를 멸망시켰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 너무 평화가 계속되다 보니까 더 이상 시민들이 군인 되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군인 숫자가 부족하니까 게르만 용병들을 데려다가 그 나라의 군인으로 삼는 거예요. 군대 갔어요. 전쟁할 일이 없으니까 갑옷 입지 않겠대요. 군복, 우리로 하면 군복 입지 않겠대요. 군복 입지 않는 부대를 만들어 달라는 그런 요청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주어지는 평화가 그런 거예요. 우리 삶에 아무것도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다. 고통이 없다. 가정에 그냥 하는 것마다 잘 된다. 여러분 기도하실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고난이 없으면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죠? 이 고난만 지나가면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 잘 섬기게 할 것 같죠? 돈 있으면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의 그 성전을 제가 교회를 지어드리게 천만의 말 다 거짓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사사기를 읽다 보면은 어떤 사사시대에는 항상 30년이 또는 40년이 평온하였더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그 뒤에 반드시 따라 나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죄하였다는 말이에요.
40년 동안 분명히 삼손 시대에도 40년 동안 평온하였는데 그 뒤에 따라 나오는 것이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죄하였도다. 그 뒤에 따라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했다는 얘기예요. 로마가 그렇게 멸망했어요. 평온하니까 멸망하더라고요. 오히려 전쟁했을 때는 로마가 강력했어요. 방패와 방패를 맞대고 어깨와 어깨를 맞대고 하나가 되어서 적군을 향해서 적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 문제가 없고 계속 평화가 유지되자 그들은 더 이상 군인 되기를 원치 않았어요. 싸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린 돈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 데려다가 전장하게 합시다 하는 거죠. 뭐하러 우리가 피를 흘립니까? 그들이 싸우면 되는데. 교회가 안정적이고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막 부흥이 되고 막 일어날 때 사실은 어느 목사님 그러대요. 그때가 교회의 위기라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직장이 아무 문제가 없고 사업이 잘 될 때 그때가 위기라고. 잘 되고 나니까 주의를 못 지켜요. 이 사업장 잘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사업장을 통해 하나님 정말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하다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사업이 막 일어났는데 그 사업이 일어남을 통해서 자기가 바빠지게 되고 결국 이제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고 신앙이 다 바닥이 나고 말아요. 문제가 없으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 우리 인생임을, 연약한 인생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신갑주 입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렇다고요? 10절 말씀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마귀의 관계는 마귀의 미혹이라고 그랬죠. 대적한다는 말은 자기 자리 잘 지키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버티는 거예요. 마귀의 미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그냥 그 자리에서 버티는 것. 그것이 이제 대적하다 이제 그런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대적하는 것은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지 우두커니 서 있는 게 아니라 굳세게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곧 사탄의 거짓말이 강풍처럼 불어닥칠 때나 그의 유혹이 홍수처럼 밀려들 때 또는 그의 비난이 거머리처럼 따라붙어 은혜를 빼앗아 가려고 할 때도 상수리 나무처럼 굳세게 버티고 있는 것이 대적하는 것입니다. 버티는 거예요. 사탄이 누구를 제일 무서워하냐면 버티는 사람이에요. 그냥 버텨요. 분명히 힘든데 욥처럼 버텨요. 무릎 꿇고 죄에 무릎 꿇고 앉아서 예배해버려요. 사탄이 제일 겁나요. 왜 그럴까요? 그 뒤에 누가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가 누구를 붙들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겁나는 거예요. 견뎌요. 겁나요. 왜요? 곧 주님께서 오셔서 무슨 일을 당장이라도 하실 것 같은 거예요. 아무리 쓰러뜨리려고 해도 쓰러지지 않아요. 버텨요. 겁나요. 더 이상 건드릴 수 없어요. 그것이 대적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가 뭐냐? 버티는 거예요. 아파요. 힘들고 견디기 너무 고통스러워요. 주님도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끝까지 그 자리에 버티세요. 한 번 해서 안 되니까 두 번 하시고 두 번 해서 안 되니까 세 번 하세요. 나중에 하나님께 손들고 하는 말이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십시오. 결국 예수님이 승리하시죠. 버티고 견뎌서 승리 내신 거라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신갑주 입으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래야 하나님을 덧입기 때문에. 하나님을 덧입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요. 나는 의롭지 않은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의롭다고 봐주세요. 왜냐? 내 옷이 의로워요. 나를 감싸고 있는 옷이 너무 의로워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보시기 때문에 내가 의롭게 보인다 이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전신갑주 장비를 하나씩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장비가 뭘까요? 바울이 장비 이야기하면서 머리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 같으면 머리에는 투구 써라, 가슴에는 가슴막이 해야지, 호심경 붙여야지, 허리띠 띄어야지, 차야지, 발에 신발 신어야지, 한쪽에는 칼 잡아야지, 한쪽에는 믿음의 방패 들어야지 하질 않아요. 어떻게 하냐? 본인이 군복을 입어요. 그리고 이제 작전에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뭐부터 하겠어요? 장비를 차는데 뭐부터 차요? 요대 차는 거예요. 예, 요대를 차요. 그 여기에는 뭐 탄창도 넣어야 되고 나침반도 넣어야 되고 하는 요대를 차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슴막이, 예, 몸을 갖다 보호할 수 있는 가슴막이 하죠. 신발 신어요.
여기까지가 군인이 자기 몸에 부착하는 장비들이에요. 그 뒤에는 뭐 하죠? 그 뒤에는 방패를 들어요. 한쪽에 방패 들어요. 그리고 투구를 써요. 그리고 마지막에 칼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몸에 부착하는 게 아니에요. 필요할 때 드는 장비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요 이제 세 가지 장비를 나누면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면 앞에 세 가지 장비가 장착되는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 뒤에 세 가지 장비가 장착되는 것이다. 비로소 완전한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의 계계에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그리스도의 용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지 오늘 첫 번째 장비인 진리의 허리띠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가요, 갖춘다고 말하면 좀 이상하고, 남자들의 필수 좀 패션 아이템 세 가지가 있대요. 구두, 벨트, 그 다음에 하나가 시계. 그거 본다네요. 저는 몰랐어요. 근데 진짜로 연예인들이 이렇게 사진 찍은 거 보니까 벨트 보니까요. 아, 저 벨트 비싼 거구나. 알겠더라고요, 그냥. 어제 찾아봤어요. 명품 벨트는 도대체 얼마인가? 60만 원, 70만 원 하대요. 통벨트가. 예, 지난 노예 갔더니 목사님들이 노예 목사님들 환영한다고 선물을 줬어요. 어떤 교회에서. 10,000원짜리 벨트. 전 되게 좋던데. 예. 교회 집사님이 벨트 공장 하시는데 원래 이렇게 납품가가 10,000원이래요. 주셨어요. 상자에 넣으면 3,000원 더 이제 한다는데 3,000원 상자에 넣을까 말까를 많이 고민했어요. 이건 뭐 버릴 텐데 이거 3,000원 너무 아깝지 않냐 이래가지고 내가 결국 나중에는 아예 그냥 합시다. 선물인데 이러면서 이제 그냥 해갖고 나눠줬는데 엄청 기뻐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띠라고 한 매라고 한 그 허리띠는 이렇게 뭐 고급 벨트는 아니에요. 전투용 벨트죠. 전쟁할 때 필요한 벨트를 하나님께서 매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 사람들은 튜닉이라는 옷을 입었거든요. 그러니까 천 하나 두 개를 맞대요. 그럼 머리 나올 구멍 하나 뚫고 팔 나올 구멍 하나 뚫고 그냥 통자루처럼 그렇게 꿰매어서 만든 옷이죠. 이게 거의 이제 발목까지 또는 짧은 경우에는 무릎까지 오는 그런 통짜 옷이에요.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중간에 띠를 하나 탁 띄는 거죠. 그게 군인들이 입는 가장 기본적인 옷이었어요. 거기다가 이제 뭘 하라고 말씀하냐면 거기다가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띄어라 이러면서 첫 번째 장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 근데 군인에게 있어서 이 허리띠는 그냥 장식품은 아니에요. 군인들이 정말 요대를 탁 차는 거는 이거는 장식품은 아니거든요. 허를 뭐 이렇게 어디 받쳐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몸만 단단히 매주는 게 아니라 칼을 꼽는 용도로도 사용됐습니다. 이게 허리띠의 역할이었죠. 지금도 이렇게 벨트를 차고 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수분들은 연장 주머니 차시죠? 거기 보면 진짜 별게 다 들어있어요. 줄자 들어있고 커터칼도 들어있고 예, 못도 들어있고 나사도 들어있고 되게 많이 들어있거든요. 한 20가지 넘게 들어있는 것 같아요. 경찰관들도 허리띠 차고 다니시죠? 예, 권총 혁대 같은 거 이제 차고 다니시죠? 거기 보면 뭐 수갑도 이제 거기다 넣게 돼 있고 권총도 뭐 3단 봉도 뭐 이런 것도 막 넣게 돼 있어서 무게가 한 3.5kg쯤 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소총 하나 무게예요. 허리가 많이 아프대요. 하지만 허리 아프다고 절대로 풀어놓지는 않아요. 왜냐? 자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것들이 그 안에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근데 바울이 우리에게 진리의 허리띠 매라 그렇게 말해요. 바울이 매라고 했던 그 진리의 허리띠가 뭘까요? 바울이 4권의 책을 감옥에서 써요. 그래서 감옥에서 쓴 책을 가리켜 옥중서신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로마 감옥에서 보낸 편지가 에베소서였어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금 감옥에서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아마 바울은 감옥에 있는 동안에 로마 군인들의 복장을 잘 살폈겠죠. 정확하게 알았겠죠. 로마 군인들의 허리띠는 넓이가 약 20cm쯤 됐대요. 넓죠. 한 뼘쯤 되니까 넓은 허리띠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종종 보면 요즘에도 넓은 허리띠를 하고 다니는 분들이 계세요. 잘 사용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 중에 하나가 역도 선수들이죠. 역도 선수들. 또 헬스장 가면 이제 또 넓은 허리띠 하고 있는 분들이 많죠.
또 한 분이 이삿짐 나르시는 분들은 또 넓은 허리띠를 하세요. 왜 그럴까요? 허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허리띠는 보호 장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호 장비, 우리의 중심이 무너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붙잡아주는 보호 장비. 그것이 허리띠였어요. 그래서 그 허리띠의 이름을 바울이 진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진리의 허리띠가 우리의 중심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이제 이해하면 되겠죠.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객관적인 진리고 또 하나는 주관적인 진리예요. 객관적인 진리는 뭘까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뭐예요? 성경이 진리예요. 이건 객관적인 진리죠. 주관적인 진리가 있어요. 그 진리가 내게 진리가 되게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세요. 나는 말씀이라고. 말씀이라고. 말씀이 예수님이세요. 이 말씀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주관적인 진리를 이제 주관적인 진리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럴드 회너가 여기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신자들이 하나님의 객관적 진리로 허리를 동이면 말씀으로 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허리를 동이면 진리가 곧 그들의 일부가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처럼 그들도 신실할 수 있다. 쭉 이야기하면서 신자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내면함으로써 그 안에 살며 기동한다. 하나님 말씀 장착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부가 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예. 하나님처럼 신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신실하게 됐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사는 거죠. 그 말씀대로 기동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자가 해야 될 일이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여기에는 객관적 진리와 주관적 진리가 함께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인 줄 알았다면, 성경이 진리인 줄 알았다면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객관적 진리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객관적 진리에 따른다면. 성경이 진리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죠. 부지런히 성경을 읽어야죠. 그럼 왜 성경 읽어야 될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10절에서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에. 마귀의 간계에 대적하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어야죠. 그럼 마귀가 미혹해서 결국 우리에게 뭘 얻어내려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를 미혹해서 뭘 얻어내려고 하는 걸까요? 우리를 어떻게 만들려고요? 우리를 완전히 낙심하게 만들기 위해서요. 마귀가 우리의 구원을 뺏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없어요. 지난주에 김 목사님 설교하면서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이제 거기 위원 목사님들이 물었다잖아요. 구원의 확신은 가질 수 있습니까? 아니면 죽어봐야 합니까? 목사님 잠깐 갈등했대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대요. 네, 구원의 확신 가질 수 있어요. 아니, 이 사람이 내 아버지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모르면 이상하잖아요. 아니, 내 아버지도 아닌데 아버지 하면서 기도해요? 그럴 수는 없어요. 어려움 당하는데 기도해요.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증거예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아무리 큰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께 절대로 기도하지 않아요. 목사님, 제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아이들에게 늘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넌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이 찾아줘. 네. 그럼 넌 그거 보통 일 아니야.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 너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고 네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하나님이 낳으셨어. 하나님 백성이지.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든지 마음의 연약함이 오든지 아니면 믿어지지 않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전히 내 아버지가 되세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 그 기쁨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마귀는 절대로 우리의 구원을 흔들어 놓을 수가 없어요. 빼앗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에게서 빼앗는 것이 뭐냐면 구원의 기쁨을 빼앗는 거예요. 구원 받았어요. 얼마나 우리가 기뻤어요. 저도 처음에 예수님 만나고 나서 구원의 기쁨을 경험했을 때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저한테 있었어요. 어떻게 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아도 이건 뭐 감당이 안 돼요. 제 자신을 제가 감당이 안 되니까. 근데 그 기쁨이 어디 갔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아버지가 더 좋은 분이심을 내가 더 많이 알게 됐는데 그 기쁨이 어디 갔어요? 마귀가 자꾸만 미혹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를 낙심하도록. 자꾸만 낙심하게 만드는 게 그것이 마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과 감사를 날마다 주시는 분이신데 말씀을 통해 자꾸만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신데 마귀는 자꾸만 우리를 낙심케 한다는 말입니다. 언제 낙심될까요?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원하는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자꾸만 낙심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낙심은요, 뭐든지 다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다 끊어버려요. 소망도 끊어지고 기쁨도 끊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도 다 끊어져요. 처음에는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쁨이 넘쳤죠. 아, 이거 하면 되겠구나 싶었는데 시간 지나다 보니까 내 뜻대로 잘 안 되니까 자꾸만 낙심이 되는 거죠. 소망이 끊어져 버렸어요. 하고 싶지 않아요, 더 이상. 누가 그 일을 하는 걸까요? 누가 내게 자꾸만 그런 마음을 자꾸만 주는 것일까요? 낙심한 사람들을 참 볼 때마다 참 힘들어요. 예, 신방 가고 교인들 만나고 어려운 일 닥칠 때 참 낙심 가운데 있는 성도들 만날 때 참 제 마음이 견디기가 힘들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밥도 못 먹죠. 꼼짝도 못 하는 거예요. 낙심하는 사람들을 보면 선을 행하면서도 낙심해요. 예배하면서도 낙심해요. 성경 읽으면서도 낙심해요. 기도하면서도 낙심해요. 계속 낙심하는 거예요. 낙심하면 다 끊어지는데 진짜로 딱 하나만 살아나는 게 있다고요. 그게 뭘까요? 낙심은 다 끊어져요. 근데 딱 하나는 살아나요. 죄예요. 낙심하니까 자꾸만 죄만 살아나요. 죄는 심하게 낙심하면 낙심할수록 더 살아나는 게 죄예요. 그래서 낙심했을 때 내 몸에서 막 움직이고 있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처음에 기뻐서 나왔잖아요. 살다 보니까 힘들거든요. 금세 낙심해요. 아, 괜히 나왔잖아 이거. 그러고 나서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면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 짓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 분명히 한 자리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 죽네요. 완전히 낙심했어요. 그런 패잔명도 없어요.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날에도 아무도 따라가지 않고 베드로만 혼자 그냥 쫄래쫄래 뒤에서 몰래 패잔병이죠 완전히.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엘리야도 그랬잖아요. 엘리야도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여주십시오. 큰 승리를 맛본 다음에 작은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죽여달라는. 여러분 왜 복음이 이렇게 힘이 없게 되었습니까? 마귀가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도 낙심하게 만들고 부정적이게 하고 이상한 소리나 듣게 만들고 예배 절대 안 나오게 만들고 이게 다 낙심한 거예요. 김영표 목사님이 쓴 죽게 살기로 성경 읽기라는 책을 보면 그 목사님이 큰 교회 예배 인도자예요. 찬양 사역자요. 그런데 찬양 인도를 하고 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은혜 받고 막 그렇게 하나님께 찬송하는데 공허한 거예요. 인도를 하고 나도 공허하고 낙심이 되고 기쁨이 없어요. 왜 그럴까? 그러다 하나 발견했어요. 아, 내가 성경을 읽지 않고 있구나. 목사인데요. 성경을 읽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계획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 말씀에다 밑줄을 그어가면서 하루, 이틀, 3일, 4일, 10일, 100일, 200일 밑줄을 그어가면서 오늘 내가 읽은 이 말씀이 내 인생의 결론이 된다는 심정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280일 되는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다 회복된 거예요. 자기가 회복되니까 찬양팀이 회복되더래요. 찬양팀이 회복되니까 예배 자리를 다 회복되더래요. 어디서부터 시작될까? 내 낙심과 내 절망의 끝에 있는 어디서부터 시작될까? 어디서부터 이겨내고 견뎌내야 될까? 하루 이틀 성경 읽어서 변할 것 같으면 다 성경 읽죠.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내 영혼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목사님 어느 책 읽으면 좋을까요? 늘 그렇게 물으세요 저한테. 목사님 어디부터 읽으면 좋을까요? 성경은요 어디부터가 없이 그냥 한 권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면 또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책의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변화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낙심하지 않는 비결이 뭘까요? 그게 뭘까요? 성경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1111 법칙이라고 생각해요. 매일 30분 성경 읽고 30분 기도하고 일주일에 성경 한 장 공부하고 한 달에서는 매일 첫날은 새벽기도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1년에 한 번 성경 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7가지 절기 주시죠. 봄부터 가을까지. 뭐 하라는 거예요?
1년 내내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 절기만 다 잘 지켜도 1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매일의 삶이죠. 30분 성경 읽고 30분 기도하고. 낙심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누가 원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저절로 돼요. 예레미야도 그랬어요. 자기 형편 보니까 낙심이 돼요. 예레미야가 3장 18절 보면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으나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딱 끊어진 것을 생각하자 그에게 낙심이 바로 찾아와요. 자신의 삶에는 고초와 재난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것만 생각하면 낙심이 됐어요. 하지만 예레미야는 거기서 멈추질 않아요. 낙심을 소망으로 바꿀 방법을 찾아내요. 그 뒤에 보면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뭐가요? 고초와 재난이. 그것이 도리어 내게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 뭘 바라본 거죠? 주님을 바라본 거예요. 고초와 재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랬더니 소망이 발견됐어요. 낙심의 자리에 주님을 채운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비어있으면 무엇이든지 그 마음에 채우게 되어 있어요. 낙심으로 채우지 말고 말씀으로 채우는 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진짜 20살 때 절벽 거의 기어다녔어요. 죽고 싶었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저인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주님 만났어요. 미친 줄 알았어요. 미친 사람처럼 진짜 1년을 살아갔습니다. 주님 만나면 사람이 180도 바뀌어요. 지금 뭐 목회하면서도 웬만하면 낙심하지 않아요. 낙심할 일도 아니고요. 이거 뭐 제 일도 아니고 주의 일인데 주의를 위해서 쓰임받는 것뿐인데 열심히 주의를 위해서 쓰임받다 가면 되지. 욕심 부릴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고 그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사람과 관계가 틀어질 필요도 없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는 거고 오라고 하면 오는 거고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두는 거고 더 하라면 더 하는 거지. 내가 욕심 부려가면서 이 사역을 한들 누가 기쁘겠어요? 우리 성도는 뭐가 기쁘겠어요? 그것이 욕심 부리면서 내 것처럼 하면 뭐가 기쁘겠냐고요. 다 두고 갈 건데 어쨌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날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계수할 날이 있는데 그때까지 그냥 말씀 하나 붙들고 말씀의 원리대로 그 진리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오라고 하실 때 잘했다 그냥 그 말 한마디로 다 위로받을 것 아니에요.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좀 가득 채워놓는 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할 거 있어요. 두 번째 이제 주관적인 진리인데 성경대로 살아야죠. 말씀 읽었으면 성경대로 살아야죠. 내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이지. 하나님께 그거 하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직분 주신 거예요. 그거 하라고. 말씀 읽고 뭐 할 건데요? 지식 쌓아서 뭐 할 건데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죠. 열심히 부지런히 읽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미친 척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본 1년이라는 책이 있어요. 첫 장을 넘기면서 제가 제일 처음 든 생각이 야 이건 또 뭐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책을 읽으면서도 진짜 독특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가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결심하게 된 것은 자식에게요. 자식에게 좋은 신앙을 물려주고 싶어서 그게 동기예요.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말씀대로 한번 1년 동안 열심히 죽듯이 한번 살아보자고 한 것이 자식에게 좋은 신앙 좀 물려주고 싶어서.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썼어요. 완전히 문자적으로요. 그래서 성경 읽으면서 자신이 지켜야 될 것들을 정리했어요. 자문위원도 구했어요. 첫째 날은 2가지의 실로 짠 옷을 입지 말라는 말씀을 적용해 보기로 했어요. 자기 옷 중에 찾았어요. 2가지 옷으로 2가지 실로 짠 옷이 있는지 찾아보니까 없어요. 전부 합성 섬유니까 입을 옷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녀를 훈계할 때도 매를 아끼지 말고 종아리를 때리라는 가르침에 따라 훈계를 했어요. 하지만 자녀를 때리는 것은 미국에서는 법으로 금하고 있기 때문에 장난감 방망이로 그냥 아이를 때렸대요. 율법이 금하는 음식이 하도 많아서 음식점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도시락을 싸갖고 그렇게 다녔답니다. 구렛나루를 밀지 말라는 그 율법에 따라서 면도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0계명을 어긴 사람에게 돌을 던지다가 미친 사람 취급을 받은 적도 있대요. 어쩌면 유치하고 참 황당한 내용이죠.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은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이 책을 읽다가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도대체 말씀대로 사는 게 뭐지? 도대체 말씀대로 사는 게 뭐지?
우리 중에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정말 살기 위해서 애를 쓰며 살아가는 사람도 없어요. 하지만 적어도 이 책의 저자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성경 내용을 하나라도 어길까 염려되어서 성경을 뒤적이고 성경의 가르침을 수첩에 정리하고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말씀을 읽는데 삶의 능력이 없을까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말씀의 원리대로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니까 그런 것이죠. 그것이 전부 마귀의 간계에 우리가 미혹당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자꾸만 우리 마음을 혼미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혼미케 하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중요한 것에 집중하지 못해요. 중요한 것은 핵심을 놓치고 부수적인 것만 붙들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설교하다 보면 저도 막 헛갈릴 때 많거든요. 고린도 후서인데 고린도 전서라고 얘기하고 룻인데 롯이라고 얘기하고 그럴 때 많아요. 그럼 어떤 사람은 그게 걸리는 거예요. 목사님 저거 롯인데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날 그분 설교는 망쳤어요. 끝났어요. 왜냐하면 그 롯만 생각하다 끝난 거예요. 그 롯인데. 롯이었는데 그거. 끝났어요. 그게. 어떤 사람이 예배 망쳤대요. 왜 망쳤냐고 했더니 이상한 생각이 들더래요. 아담의 아들 가인은 누구하고 결혼했을까? 갑자기 이 생각이 나가지고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네. 누가 결혼했지 이렇게요. 평소에 성경도 읽지 않는 사람이 꼭 설교 시간만 되면 성경 읽는 사람 있죠? 재밌어서 막 갑자기 성경이 재밌어지고 그 시간에. 평소에 잠도 없는데 꼭 예배 시간만 되면 졸아요. 또 화가도 있어요. 주보에 그렇게 그림을 그려. 주보에 계속 뭐 그림을 그려. 뭐 되도 않는 그림을. 왜 이렇게 우리가 집중하지 못할까요?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기 때문에. 제가 대학부 아이들 데리고 거제도 전도여행 갔는데 한 번은 충북에 있는 단양에 한번 갔거든요. 근데 거기에 구인사는 아주 큰 절이 있어요. 진짜 큰 절이에요, 거기는. 마을 전체가 다 구인사 그 절에 이렇게 다니고 막 이렇게 하는 곳이에요. 그곳에 교회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 이제 전도여행을 하다가 저녁에 이제 잠잘 때가 필요해서 교회에 들어갔죠. 목사님 혹시 우리가 하루 저녁 여기서 좀 자도 되겠습니까? 했더니 목사님이 아주 환영을 해주세요.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옥수수도 쪄주고 뭐 수박도 주시고 이제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 지역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지역이 얼마나 이 악한 영들의 그게 많은지. 자기도 이제 기도하다가 여기 강대상에서 기도하다가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누가 자꾸만 머리끄댕이를 잡는데요. 이렇게 뒤 돌아보면 없고 뒤 돌아보면 없대요. 없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차라리 있으면 사모님이 당기면은 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없는데 당기니까 겁이 덜컥 나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못하고 다시 사택에 올라가고 또 그 다음 날도 와서 계속 머리끄댕이 잡으니까 그 다음 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다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마귀한테 질 거냐. 견디자. 그래서 머리끄댕이를 잡을 때마다 주여 하면서 자기가 소리를 치셨대요. 주여 하면서. 그렇게 이기고 나니까 한 번 겪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더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우리를 혼미케 만드는 악한 영의 장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무엇으로요? 말씀과 기도로. 근데 말씀 좀 보려고 하면 꼭 일이 생기잖아요. 성경 좀 읽으려고 하면 책상에 앉으면 꼭 전화가 와요. 안 아프던 배가 갑자기 아프고요. 방금 전까지 궁금하지 않았던 것이 궁금해지고요. 갑자기 해야 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다이어트 오늘로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성경으로 좀 가득 채우셔서 좀 영적인 살을 좀 치우시기를 바라요.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죽기 살기로. 내가 읽은 이 말씀이 내 인생의 결론이 된다는 심정으로. 전 진짜 우리가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위에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요. 교회는 성령으로 강팍한 심령들을 녹이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일단 한번 발을 담그면 그 은혜의 늪에서 절대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공동체요, 생명력 있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읽으면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불평이에요. 방송이 나쁘다, 신문이 나쁘다, 정치인 나쁘다, 대통령 나쁘다 이런 얘기들이죠. 왜 이런 일에 자꾸만 시간을 낭비하며 삽니까?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마귀가 중요한 것에 정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법임을 알고 대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귀는 자꾸만 우리를 좌절시키죠. 밤낮 낙심만 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안 된다고 말하지 마세요. 할 수 있어요. 나보다 나은 사람 없고 또 나보다 못한 사람도 없어요. 나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하나님 붙들어 쓰시면 나도 누구 못지않게 훌륭한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문제가 뭔가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어요. 낙심하면 절대 이뤄낼 수 없는 것이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젊은 날 그 많은 시간들, 그 많은 가능성을 주로 뭐 하면서 보내셨습니까? 제가 보니까 주로 낙심하면서 보내요. 우리 청년들은요, 3포 세대다 부른 지 얼마 안 돼서 5포 세대가 되고, 이제는 뭐 포기한 게 너무 많아서 M포 세대라고 불러요. 그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혼도 안 해요. 애도 안 낳아요. 난 해낼 수 없다는 거죠. 집도 살 수 없고, 아이를 마음껏 키울 수도 없고, 다 안 해버려. 낙심하는 거죠. 나 혼자 그냥 잘 살지. 잘 살아지나요? 혼자 살면? 아니요.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나서 독처하는 것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음을 보셨어요. 혼자 살 때가 있지만 함께 사는 것이 참 기쁘고 감사한 일이라 이런 그런 말입니다. 근데 낙심을 해요. 아주 총천연색으로 환절기마다 낙심해요. 주기적으로 낙심하죠. 이성 때문에 낙심하고 시험이 오면 낙심하고 말 때문에 낙심하고 낙심이 올 때마다 낙심하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완전히 개근하는 심정으로 난 이제 끝장났어 이러면서 낙심하고 있으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그것만 다 끊어버려도 얼마나 많은 일을 이루며 살아가겠냐고요. 근데 마귀는 낙심하게 만들어요. 혼미하는 영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들어요. 저희 큰딸이 은채가 5살 때 감기로 병원에 간 적이 있어요. 차를 타고 이제 약을 타서 이제 오는데 이렇게 말해. 아빠, 약이 대신 싸워주는 거예요. 네, 아주 크게 깨달았어요. 내가 약할 때 약이 나 대신 싸워주는 거구나. 내가 약할 때. 우리 마음 약할 수 있어요. 누가 싸워주냐면 예수님이 싸워주세요. 나 싸울 일 없잖아. 힘이 없잖아. 하나님 저 힘 없어요. 싸울 힘 없어요. 하나님 대신 싸워주세요. 싸워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입혀줬잖아요. 전신갑주. 구원하셨잖아요. 의롭게 하셨잖아요. 진리로 무장하게 하셨잖아요. 믿음 주셨잖아요. 복음의 신발, 복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말씀의 검, 말씀으로 싸워서 이기게 하셨잖아요. 전 힘없어요. 괜찮아. 왜냐하면 내가 너한테 입혀준 슈트 있으니까. 슈퍼맨도 슈트 입고 싸워요. 스파이더맨 슈트 입고 싸워요. 아이언맨 마찬가지고. 자기 힘으로 싸우는 거 아니에요. 슈트의 힘을 빌려서 싸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신갑주 입으래요. 낙심하지 말래요. 왜냐? 내가 대신 싸울 거니까.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말씀 읽고요. 그 말씀에 붙들려서 한번 살아보시기를 바라요. 진짜 말씀이 생명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살아계시지 않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다 같이 자리에